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기독론적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구약의 모든 사건, 모든 말씀,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의 그 숨은 뜻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수박이란 걸 먹어봤어요. 수박 안 먹어본 사람은, 보기만 한 사람은 호박같이 생겼다. 아마 그 속도 호박 같을 거다. 뭐 그럴란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수박을 먹어본 사람은 그 안에 얼마나 달고 맛있는 빨간색의 잘 익은 수박의 그 맛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경을 읽지만 수박 겉핥기식으로 전혀 그 영적인 깊은 의미는 모르고 읽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수님이 말했어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너희가 이 성경을 연구하니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놀라운 이야기예요. 구약의 모든 사건들, 모든 어떤 구약의 가르침, 구약의 율법의 모든 내용들이 다 나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한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예수 그리스도의 돋보기를 들고 예수님이라는 주석책을 들고 성경을 봐야 한다 그 말이에요.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17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을 이를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안식일, 절기, 초하루, 먹고 마시는 것,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다. 구약의 모든 것은 그림자다. 그 그림자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다. 성경 해석에는 제일 중요한 게 문자적인 해석이죠. 그래서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독일어, 영어 많이 공부해야 돼요. 신학교 가서 그거 공부하느라고 한 2년, 3년을 보내요. 죽겠어요. 이거 아무리 공부해도 금방 쓰지 않은 언어잖아요. 라틴어, 우리가 영어 공부한다고 해서 영어 씁니까? 독일어 공부한다고 우리가 독일어 씁니까? 안 하죠. 근데 신학교 가면 맨 그거 말이에요. 죽겠어요, 그냥. 얼마나 공부를 시키든지. 일단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구약부터 생각해야 돼요. 구약부터. 최초의 대학은 바로 기독교가 세운 거예요.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그래서 그 역사가 너무너무 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에 관한 관계된 책만 공부해도 일생 동안 다 못 봐요. 왜냐하면 너무 그 양이 방대하니까. 왜냐하면 우리 구약의 역사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4천년 전부터. 그리고 신약 2천년, 6천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깨닫고 연구하고 적었겠어요. 다 못 보는 거예요. 그 창세기 1장 1절 하나만 공부하려 해도 죽을 때까지 다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 성경 100번 읽었다. 마치 자기가 성경을 엄청 통달한 사람처럼 교만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편안 읽을수록 고개를 숙여요. 항상 더욱 겸손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문자적인 해석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몰라. 근데 문자적인 해석만 해서 성경이 끝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또 영적인 해석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문자적으로 말한 게 있고
영적으로 말한 게 있어요. 자, 예수님이 영적으로 말해요. 나는 포도나무요. 이렇게.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예.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예수님이 문자로 이야기한 게 아니고 영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자는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거는 영적으로 이야기한 거지 육적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영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영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어떤 것은 문자로 해석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것은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어떤 것은 문자로 말씀하셨지만 또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해석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는 여러분 역사적인 해석이 있어요. 그 시대의 역사를 알아야 돼.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인 것을 잘 모르니까 성경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한테 여자요, 우리 여자요. 어떻게 아들이 버리장머리 없이 자기 어머니한테 여자요.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당시 이렇게 그 여성분을 어머니 같은 여성분을 높일 때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가능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역사적인 것을 사실을 모르면 예수님이 버릇없이 어떻게 아무리 당신이 하나님이시고 그러실지라도 아들의 입장에서 존중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불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의 역사를 전혀 모르니까 그 시대에 어떤 쓰는 단어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인 해석, 우리가 그 시대의 역사, 그 시대의 어떤 습관, 문화 이것들을 알아야만 해석이 되는 것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성경의 해석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적인 해석이에요. 성경은 반드시 말씀이 짝이 있고요. 성경은 성경에서 해석하고 있어요. 말씀이 계속 반복되죠. 시편에 있는 말씀이 잠언에 있고 잠언에 있는 말씀이 이사야서에 있다든지 또 이사야서에 있던 말씀이 열왕기상에 있다든지 구약의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이 신약성경에 여러 곳에서 나오잖아요. 구약의 이사야에 쓰는 말씀을 신약성경에서 계속 인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성경은 반복이 돼요. 그래서 그 반복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해석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 전체 66권을 다 알아야 이거를 암기하다시피 알아야 성경의 성경적인 해석이 가능해요. 이 의미를 알았을 때. 그러니까 보통 신자들이 그게 모르잖아요. 읽기는 해서도 그 의미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단들이 밥이요. 여러분들을 그 성경 공부하자 해가지고 얼마든지 속여. 그러나 나같이 이제 성경을 평생 연구한 사람은 절대로 못 속이죠. 나 같은 사람은 못 건들지만 웬만한 장로, 웬만한 신학생, 목사님도 당해. 왜냐하면 성경을 깊이 있게 모르면.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을 연구하고 할렐루야. 성경을 담임 목사님한테 배워야 돼.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함부로 다른 데서 들으면 안 돼. 왜냐하면 성경을 악용해서 여러분들을 속이니까. 여러분 성경의 가장 꽃이 뭐냐면 기독론적인 해석이요. 성경을 읽을 때 모든 성경에 예수님이 있어. 그냥 성경의 어떤 구절은 나에 관하여 한 이야기다 말이다 이렇게 말씀했으면 그러겠지만 성경의 구약의 모든 성경이 내게 관하여 말하는 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구약의 모든 성경을 읽을 때 예수 중심으로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말은 또 쉽게 말하면 뭔 말이냐면 내 온몸에는 피가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어디를 칼로 찔러도 어디를 바늘로 찔러도 내 몸에서 뭐가 나와요? 피가 나와요. 다시 말해서 성경 전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것을 찔러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나오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해석의 최고의 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도끼가 나무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이렇게 또 올랐대 하고만 생각해 버리면 정말 여러분은 성경을 마치 수박을 보고 아이고 수박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 이렇게 파랗게 생겨갖고 호박같이 생겼다. 더 이상 모르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하나하나 생각해 봅시다. 도끼가 물에 빠졌습니다. 깊고 흐린 물인 것 같습니다. 찾기가 매우 어려운 도끼날이에요. 킹제임스 역이나 다른 성경들에 보니까 도끼 머리가 빠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선지생도가 도끼날이 빠졌는데 엄청 슬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다. 엄청 그 안타까우고 슬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모습만 봐도 당시에 얼마나 선지생도들이 가난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돈이 없었으면 하찮은 도끼날이죠. 우리 시대에는 하찮은 도끼날이죠. 근데 이 성경 시대에는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이고 값진 것이었는가를 알 수 있어요. 당시에는 철이 그렇게 흔치 않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도끼날이 빠지자 나뭇가지를 물에 빠치웠었습니다. 엘리사가. 그러자 이 도끼가 또 올랐다. 단순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 말이에요. 자, 오늘날도 희망이 보이지 않게 빠져들어가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자, 도끼날은 곧 나와 여러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을,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깊은 물에 빠져들어갔어요. 도저히 건짐받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나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7장. 성경은 성경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로마서 7장 17절부터 보겠어요. 자, 17절부터 로마서 7장 17절 말씀부터 다 봤으면 좋겠습니다만 17절부터 보죠.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보세요. 지금 우리 사람의 상태를 말한 거예요. 바울의 상태다 이렇게 바울이 이러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자, 이거는 우리 모든 사람의 영적 상태를 말한 거예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것은 그것은 뭐예요? 나는 좀 거룩하게 살고 싶어. 술 안 먹고 싶어. 담배 안 피고 싶어. 마약 안 하고 싶어. 음란한 짓 안 하고 싶어. 욕 안 하고 싶어. 싸움 안 하고 싶어. 나는 정말 게으르게 잠자고 그러지 않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싶어. 근데 그게 안 된다 말이야. 안 된다. 안 돼. 나도 모르게 자꾸 죄를 짓고 넘어진다고 말이야.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다 말이야. 내가 아니. 사실은 나는 그런 거 안 하고 싶어. 절대 나는 누구를 때리거나 남의 것을 훔치거나 남을 욕하거나 막 교만하거나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내가 아니에요. 그것은 내 속에 거하는 또 다른 나 죄라는 놈이에요. 죄라는 놈. 죄라는 놈이에요.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냐를 나는 내가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것을 깨달았다 그 말이야. 예? 나는 내가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깨달았다. 이걸 깨닫기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자, 불교 스님이 돌을 닦아 이렇게 천생, 천하, 유아, 독조, 40일 금식을 하시고 솔잎을 먹으시고 물을 마시고 그러면 뭔 생각이 들까? 내가 신이 됐다. 우리 기독교 목사도 마찬가지요.
자기가 사실을 금식기도 하고 막 너무너무 거룩하게 막 시간을 막 하루에 7시간씩 막 기도를 하고,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내가 교만해져. 자, 하나님이 원하는 영적인 상태는 뭐냐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가 너무 많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도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사실. 우리가 그래야 돼,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많은 죄인이니까. 근데 내가 요즘 막 성령 받고 방언하고 막 40일 금식도 하고 예언하고 막 그러면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리스도인가? 내가 하나님인가? 이렇게 돼. 그렇게까지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목사가 나보다 기도 안 한 것 같은데, 박기사, 김집사 저것들이 나보다 더 영적으로 뒤떨어진 것 같은데, 정읍에서 나보다 더 영적으로 훌륭한 신자는 없는 것 같아. 웃겨. 인간이란 게 차라리 죄 짓고 넘어져 있으면 나는 참 부끄러워요. 이래야 되는데, 이게 조금 자기가 경건 생활을 잘하면 막 그때부터 눈을 내리깔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업신여 이거 지가 제일 잘났어. 교회에서도. 지가 제일 잘났어. 무서워요, 인간. 그래서 이 인간은 선을 행할래야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좀 선을 행하면 막 그 순간부터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그 속에 계실 수가 없어요. 계실 수가. 그래서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압니다. 말합니다. 이걸 깨닫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성령 받았다고 깨달아진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 영적 전쟁을 하고 투쟁을 했을 때 깨달았어. 내 속에 선한 것이었구나. 나는 참 죄 덩어리구나. 죄 덩어리. 세포 하나부터 시작해서 뼈마디 하나까지,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내가 블럭이라 하면 죄라는 블럭으로 짜맞춰진 인간을 깨달았지.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안. 그러니까 이 성령의 불빛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이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전도하면 교회 다니는 것들나 잘해. 그 목사놈의 새끼가 뭐 교회가 지가 제일 훌륭해. 지가 제일 훌륭해. 그렇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옵니까? 나 이대로 가면 지옥 가겠네. 이런 사람이 교회를 나와. 근데 그런 사람일지라도 어느 날 막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방언하고 사실을 김식기도 하고 성경을 통달하고 막 성령이 붙잡은 어느 날 교만해져 갖고 목사가 나보다 더 기도 안 하네. 정읍에서 내가 제일 영적으로 훌륭하네. 이러고 자빠졌어. 이렇게 돼버려. 이렇게 헷가닥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참 문제가 많아. 교회 안에서도 참 문제가 많아. 아무튼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 이것이 인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보통요 다른 사람 막 비난하잖아요. 저 인간은 예절한다, 저 인간은 예절한데, 저 인간은 예절한데, 저 인간은 예절한데. 사실은 내가 그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 눈 속에는 들보는 빼내지 못하고 왜 남의 눈 속에는 티를 빼내려고 그러냐 그렇죠. 내 속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아노니. 여기까지 깨달아진다면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자, 사람은 선을 행하면 행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그래서.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율법적으로 살았습니까? 제사장들 얼마나 율법적으로 살았습니까? 근데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잖아요. 그들이. 자, 그러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행할수록 그리스도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래도 죄인이고 저래도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방언을 하고 방언 통역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을 해도 나는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이걸 바울은 깨달았다 말이에요. 바울은 깨달았다고 말이에요. 예? 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 이거 만화책에도 많이 나오는 뭐 얘기들 그림에서 나오죠.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사실은 진짜 나는 안 하고 싶은데 내 속에 죄가 나를 자꾸 시킨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는 이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질서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질서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가 계속 죄에게 사로잡혀 간다. 마치 어렸을 때 제가 사냥꾼이 보니까 사냥을 다 해. 그래가지고 보니까 실에다 깨웠어. 이렇게 뭐를 참새를 한 열 몇 마리를 쫙 깨가지고 달랑달랑 다루고 술집으로 쫙 총을 들고 기분 좋게 쫙 한쪽에는 토끼 딱 깨가지고 줄에 깨가지고 가라. 내가 그 참새고 내가 그 토끼인 거야. 내가 죄에게 잡혀서 내가 지금 잡혀가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인 거예요. 그게 내 모습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내가 사로잡혀 가는 것을 보는 도다. 이게 내 모습인 거예요. 자, 여러분이 자기를 영적인 모습을 봐야 돼.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너무 괴로운 거야. 돈이 있어도 괴롭고, 아무리 술을 마셔도 괴롭고, 마약에 취해도 괴롭고, 너무 괴로운 거야.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게 모든 인류, 이 성경을 읽고 바울이 이론에 그렇게 무식하게 성경을 읽으면 안 돼. 모든 인류의 한탄이 소리가. 여기는 나나 여러분이나 모든 인류가 지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러고 소리 지르고 있는 거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여기서 나올 수가 없어. 40일 금식기도 안 되고 성경을 달달달 66권을 다 외워도 안 되고 내가 딱 하루에 100가지 선행을 하리라 해도 안 돼.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노래 있잖아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그러면서 바로 25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에 이루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나도 모르게 넘어지지만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냐?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죽었잖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잖아. 그 엄청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못 박혀지고 피 흘리시고 대신 심판을 받았잖아.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얻었다 그 말이요. 그래서 내가 행복하다 그 말. 자, 그래서 2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건져냈다. 24절. 누가 나를 건져내라? 예수님이 건져내버렸다 말이에요. 나를 어디서? 깊은 바다 속에서 나를 건져내버렸다 말이에요. 지옥의 심판에서 건져내버렸다. 할렐루야.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버렸어. 내 입으로는 도저히 못 나와. 어떻게 이 새도끼가 물속에서 나올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건져내버렸다. 자, 우리 인간은요, 어머니 모태에서 언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사실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이 몸은
천국을 상속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몸은 반드시 썩어야 돼. 이건 죽어야 돼. 이건 없어져야 돼.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로부터 새 몸을 입어야 돼. 이것이 부활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새 몸. 새 몸.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점점 후퇴하고 썩고 죽으나 우리가 새 몸을 입어야 돼요. 자, 여러분, 이 땅에서 유토피아가 형성되면 행복할까요? 자, 유토피아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에게 평생 동안 먹고 살 돈을 줘. 누군가가. 최고 좋은 집을 지어주고. 아주 원하는 대로 좋은 차 타고 싶으면 좋은 차를 주고. 뭐, 그러면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호주라는 나라에 영국이란 이제 나라가 호주라는 그 큰 대륙을 발견했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야. 어떻게 할까? 이제 거기 이제 자기 나라 사람들을 이주시켜 놓고 보니까 원주민이 있어. 원주민. 자기들이 기독교 정신을 갖고 있고 전 세계가 보고 있는데 원주민을 싹 죽여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저것들이 스스로 죽게 하겠어. 저것들을 어떻게 하면 저것들이 스스로 죽어볼까 생각했어. 그래서 매일 막대한 매달 돈을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만 원, 400만 원씩은 막 주는 거예요. 개인당 전부 다. 왜 줬을까? 그럼 먹고 죽어보라고.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그거 주니까 일을 안 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마약을 하고 막 당뇨 걸리고 혈압 걸리고 질이멸절돼 버려. 질이멸절. 여러분요, 우리 인간은요, 우리 힘으로 영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차후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예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자,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는 자다. 구약에서부터 계속 하나님 우리를 건지는 자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모세는 나일강에서 건졌다 해서 그 이름을 모세라 했다 말이야. 출애굽기 2장 10절에 모세라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막 들어가서 한 달도 안 됐을 때 아무튼 얼마 안 됐어요. 1학년. 아무튼 얼마 안 돼가지고 형 따라서 이제 강진 시끝에라는 강가가 있어요. 거기 이제 이렇게 저수지예요, 저수지. 근데 그 수문이 있어요. 그 수문을 항상 열어놔. 물이 팍 그리 빠져나가요. 근데 이제 그 깊지 않아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놀기 딱 좋아요. 제가 거기 이제 친구 그 형을 따라서 갔는데 이제 형 친구들은 저쪽에 이제 수문 곁에서 가까운 데서 공 갖고 놀고 있고 나는 이제 저 위험하니까 저 상류 쪽에 얕은 데서 보니까 우리 반 애가 하나 있어. 둘이 발을 씻었어 거기서. 그러다 내가 이렇게 물로 이렇게 푹 들어가 버린 거야. 푹 들어가 가지고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지금도 기억나요. 이렇게 물속에서 하늘 쳐다본 기억. 하늘이 약간 노래. 물이 노래서 그랬나 봐요. 하늘이 약간 노래. 그것도 기억나. 근데 뭐 소리를 치거나 호적거리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평안하게 떠내려가고 있었어. 어디 쪽으로? 수문 쪽으로. 이제 수문까지는 한 5m 정도 남았는데 공이 마치 거리 날라온 거예요. 공이. 그러니까 형 친구가 막 뛰어와서 공 잡은다고 뛰어오다 보니까 내가 걸렸어 그 발에. 그래서 이렇게 건졌어 나를. 배가 이만큼 물이 나와가지고 만화 제품 배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푹 막 입에서 물고기도 나오고. 내가 그렇게 내가 살아났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날 본래 아버지 어머니가 나보고 이발하러 가라고 돈을 준 거예요. 근데 그래갖고 나중에 이발하러 갔는데 형이 나한테 그래. 너 엄마한테 절대 이러면 안 돼. 절대 아빠한테 돈 말하지 마. 자기 혼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묻혀져 버린 사건이요. 근데 이발하려고 그때는 검정 고무신 신고 다녔잖아요. 검정 고무신 발밑에가 꾸물꾸물 이상해서 열어보니까 지렁이 한 마리가 살이 포동포동 쪄서 얼마나 피를 먹었던지 그게 생각납니다. 예. 거기에 바로 옆집 형 하나가 그 수문을 막 통과한 거야.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사람들이 잘났다고 하려고 그 두 번째 하다가 걸려서 죽었어요. 예. 바로 그 자리. 내가 아마 거기서 죽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살려줘서 어떻게 보면 참 우연이죠. 참 우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살아나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는 자다.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지셨고 또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지셨고 아멘. 또 하나님은 애굽의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을 건지셨다. 여러분 인생이 왜 그리 힘든지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나를 여기에서 건져줬으면 좋겠어요.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이 깊고 캄캄한 물속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무거운 쇳덩이가 물속에서 떠오르겠습니까? 인생의 짐, 죄의 짐, 고통의 짐은 우리를 더 깊은 구덩이에 빠지게 합니다. 아, 누가 나를 건져주랴. 인생이라 마치 길바닥에 버려진 어린 아기가 울다 지쳐서 울지도 못하고 호적거리며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손을 한없이 휘젓는 것과 같습니다. 어제입니다. 어제 오후 4시에 강원도 고성군 주광면 송지호 둘레길 대나무숲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행인의 신고로 가보니까 갓난 아기가 버려진 채 발견됐어요. 어제는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는데 다행히 아이는 건강하답니다. 태어난 지 한 달가량 됐어요. 참 그 아이가 살아나서 참 감사를 드려요.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건져져야 할 그 아이 같은 영혼이다 그 말이에요. 시편 107편 5절부터 6절에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선지생도 나의 도끼가 물에 빠졌어요. 그가 외쳐 이르되 이건 빌려온 것입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의 어려움의 속사정을 하나님께 알아야 한다 말이에요. 우리는 부르짖어야 한다 말이에요. 시편 3편 4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시편 142편 1절부터 3절에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온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우리 인생은 어찌 보면 다 빌려온 것이다 말이에요. 빌려와서 잠시 사용하다 주인에게 다시 돌려줘야 합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린 이 생명도 이 몸도 다 망가뜨려 놨습니다. 깊은 가물 속에 내가 빠져 있습니다. 스스로 힘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나뭇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그가 죽자 우리가 살아났다. 자, 예수님이 죽으셨던 날 바라바란 흉악한 한 죄수가 풀려났어요. 마태복음 27장 26절에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서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자, 그날 6월절 날 본래 한 명의 죄수를 풀어주는
어떤 그런 간섭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그걸 알고 자 가장 흉악한 죄수 바라바를 놓아주랴 아니면 예수를 놓아주랴 이렇게 문제를 냈어요. 자 바라바는 사형을 면하고 살아날 확률은 0.0000001%도 안 돼요. 흉악한 강도였어요. 예, 이 빌라도는 가장 흉악한 사형수 바라바의 이름을 들이대면 어쩔 수 없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놓아줘야죠. 이렇게 말할 줄 알았다. 이거 참 쉬운 문제죠. 마치 이런 문제와 같아요. 여러분 사과가 더 예쁜가요? 메주가 더 예쁜가요? 백설공주가 더 예쁜가요? 도깨비 드라가 더 예쁜가요? 이런 문제 같은 거예요. 자, 더 내가 쉽게 문제를 내볼게요. 어떤 청년에게 제가 문제를 냅니다. 둘 중 한 사람과 반드시 당신은 결혼해야 합니다. 19살 꽃다운 처녀랍니다. 미스 코리아 진으로 뽑혔어요. 너무 아름다운 처녀예요. 피부는 백옥처럼 깨끗하고 그 얼굴은 천사처럼 예쁘고 눈동자는 수정같이 맑고 공부도 많이 해서 대학까지 졸업을 하고 참 집안도 훌륭해요. 마음도 참 착해요. 예수님도 참 믿어요. 당신은 여인과 결혼하겠습니까? 두 번째, 100살 먹은 할머니예요. 너무 늙어서 기도 듣고 이빨도 다 빠지고 얼굴이 주름이 가득 차고 허리는 꼬부라져 있고 지금 병원에 닌게를 꽂고 있는데 오늘 내일 돌아가세요. 둘 중에 누구랑 결혼하겠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100살 먹은 할머니요 이렇게 말했다고 말이에요. 메주가 더 예뻐요 그랬단 말이에요. 드라큘라 도깨비가 더 이쁘다 그렇게 말했다. 그 쉬운 문제 하나 못 푸는 유대인들 바라바를 놓아줘라. 그리고 그들은 엄청 소리를 들었어요. 이 얼토당토 않는 문제를 그래도 못 풀었어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악하고 죄 많은 흉악한 바라바가 살아났어요. 아 참 바라바 이 바라바가 나다란 거예요. 이 바라바가 이 새끼 새 도끼 날이란 말이에요. 바라바가. 그래서 예수님이 나무 조각인데 물에 빠지니까 바라바가 떠올라 버린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말할 수 없는 죄인이 우리가 살아나 버린 거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 세상에 나는 절대 희망이 없어. 나는 내 속에 선한 게 없어. 나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 나 같은 죄인 살아났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자입니다.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지셨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물속에 빠져들어간 베드로를 건져주셨습니다. 예수님은 18배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를 구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에 예수님은 38년 된 병으로 고통당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베데스다 목가의 환자를 그 병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간곡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주소서. 내가 가난합니다. 나는 많이 아픕니다. 나는 슬픕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건져주소서. 하나님 내 아들을 건져주소서. 하나님 나를 이 질병과 슬픔과 가난에서 건져주소서.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요나서 2장 1절부터 7절에 보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싸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리도록 막아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무리 기도한다고 물고기 뱃속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요? 솔직히 요나에게 칼이 하나 있었다 합시다. 어쩌 이 칼이 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물고기 배를 가른다고 합시다. 안에서 살까요? 왜냐하면
그 지중해 깊은 바다, 캄캄한 바다, 바닷물이 얼마나 차갑습니까? 그리고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대. 예. 살아날 수 있을까요? 차라리 고기 뱃속이 훨씬 나을 거예요. 예. 그렇죠. 그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기도한다고 살아날까요? 우리는 포기할란가 몰라. 그러나 요나는 거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춥고 바람도 휘몰아치는 깊은 바다,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며,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 그 뜻은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는 뜻이에요. 한숨만 나옵니다. 캄캄합니다. 희망이 안 보입니다. 슬프고 외롭습니다. 사망의 그늘이 그를 둘러 진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빠지고 보니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한탄의 소리, 한숨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인생은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깊은 바닷속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희망 없는 영혼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에요. 거기까지 내려가기 전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이렇게 희망 없고 절망 속에 빠진 슬픈 영혼들이 많은 줄을. 자, 요나가 그 깊은 바닷속에 마치 핸드폰이 있다고 합시다. 요즘 시대에 빠져가지고 119에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지금 내가 고래배 속에 삼켜가지고요 깊은 바닷속에 다니고 있어요. 제가요 지금 이틀 지나가지고 3일째요 몇 시간 안에 곧 죽을 것 같아요. 나 좀 살려주세요.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어디시라고요? 아, 여기 깊은 바닷속이라고요. 바닷속 어디요? 주변에 건물이나 정확한 위치를 말씀해 주세요. 캄캄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핸드폰 계속 켜고 있으세요. 헬기 동원하고 군함 보내고 잠수함을 보낼 거예요. 여기는 해양 구조대입니다. 헬기 군함이 오는 같은 날은 절대 못 갑니다. 바람이 너무 세고 여보세요? 죄송합니다. 못 갑니다. 위치 추적도 안 됩니다. 그리고 핸드폰의 배터리가 딱 꺼져버렸어요. 자, 여러분 그 속에서 기도가 나올까요? 아마 그 속에서 우리는 기도도 포기해볼란가 말이에요. 불가능해. 이거는 하나님도 못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라도 이 깊은 바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이나 헤매고 있는 나를 살릴 수 있을까? 늦었어. 절대 불가능해. 아무렴.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나뭇가지를 탁 던지니까 쇠도끼가 떠올랐어요. 쇠덩이는 어떻게 떠오릅니까?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이론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우리를 사망에서, 심판에서,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고통 속에서, 죄악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냈다. 그 뜻이에요. 건져냈다. 아멘. 나를 보면 불가능합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한 착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를 보고 주변을 보면 불가능합니다. 내 죄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그리고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아무리 내 죄가 무겁고 커도 능히 예수님은 여러분의 영혼들을 사망에서, 심판에서, 지옥에서, 마귀의 손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마음이 슬퍼요. 나는 가난해요. 나는 몸이 아파요. 나는 외롭고 쓸쓸해요. 나는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 누구도 내게 손을 아무도 내밀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건져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울기도 합니다.
앞이 캄캄할 때도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죄가 너무 많으므로 감히 얼굴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고 부를 엄두도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이 사망의 늪에서 건져 주옵소서. 내가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이 빠져갑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가 십자가에 죽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도저히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었지만, 내 착한 의로는 절대로 천당 갈 수 없지만, 예수님의 그 은혜로 내가 한나라 감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